오늘 성경 말씀은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모든 일에는 그 일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목적이 없이 어떤 일을 한다면 자칫 헛된 일이 될 수 있거나 그 결과는 허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왜 그것을 하는지 그 목적, 이유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보편적이며 근본적인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가져야 할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혹자는 인간의 제일 목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 근본적인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마땅히 이루어야 할 삶의 목적이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정욕을 채우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의 제일 목적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 평안,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을 세우고 일하는 데는 우리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도 목적을 두고 이루십니다. 가장 근본적인 창조에서부터 모든 하나하나의 일들이 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이루어졌고 지금도 그 목적을 위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목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28,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루아흐로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구약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신약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할 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것도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증거를 보면 오늘 본문 28절에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님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순절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 모두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분 없이 모두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성취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명을 위해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것도 잠시 그 사명을 감당할 때만 임하셨습니다. 지금처럼 성령님이 계속해서 그 사람 안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한 예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주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자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리사다임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고난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온니엘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기서 구약 때도 성령님이 임하셨지만 이것은 잠시 선별적으로 임했을 뿐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떠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종은 가장 낮은 존재로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종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주인의 재산 중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낮고 천한 자들에게까지 거룩하고 존귀하신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부어주심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요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성령 부어주심의 은혜 안에는 더 큰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시니까 각각 사람에 따라 은사들이 발휘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주신 은사에 감사하며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은사를 비교하거나 어느 것이 더 좋은가 우위를 나눠서는 안 됩니다. 은사는 역할만 다를 뿐이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질서상의 우선순위가 있을 뿐이지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은사는 서로 협력할 때 더 아름다운 것이 되고 더 큰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만약 은사를 비교하여 높고 낮음, 크고 작음을 나눈다면 그로 인해 성도 간에 협력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다툰다면 하나님은 주신 은사를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하는 자에게 그 은사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달란트 비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열심히 일해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게으른 자의 1달란트를 빼앗아 더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를 비교하지 말고 서로의 은사를 인정하며 협력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목적은 심판에 대한 경고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31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징조들은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일종의 경고적 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들은 단지 겁을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앞으로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증명해 보이셨던 것들이기도 합니다. 피는 애굽의 첫 번째 재앙으로 보여주셨던 것이고 불은 애굽의 7번째 재앙으로 우박과 함께 보여주셨던 것이며 해가 어두워진 것은 애굽의 9번째 재앙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로만 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심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과거 사건들을 바라보며 앞으로 있을 심판의 철저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심판의 심각성도 인식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순종에 대한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에 대한 심판도 반드시 내리십니다. 이 심판들을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 즉 예수님의 재림 때의 하나님의 심판은 온 세상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만은 안전한 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셨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불순종하면 징계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면 심판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감정에 따라 그때그때 화내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이 주신 말씀에 입각해서 심판하십니다. 감정에 얽매여 의를 거스르면서까지 화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의 속성에 맞게 공의롭고 정의롭게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어느 누구도 불평, 불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당신이 심판하기에 앞서 미리 경고하시고 알려주십니다. 과거 선지자나 징조를 통해 우리들이 심판을 받지 않도록 미리 사인을 보내주셨고 악한 자들에게도 피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역사를 보면 그런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하여 심판을 받았던 일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선지자를 통해 또는 여러 징조를 통해 사인을 받았는데도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돌이키지 않은 이유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애굽의 바로 왕을 통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10가지 재앙을 들으면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홍해를 통해 더 큰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애굽은 강대국에서 약소국으로 전락했습니다.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받으면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데리고 있으면 많은 일을 적은 비용으로 이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듣기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 10가지 재앙으로 사인을 주시며 경고하셨는데도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이 심판의 예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인을 잘 깨닫고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인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세 번째의 목적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들의 거짓 신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야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거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보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실제로 베드로가 생각하고 정리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여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무조건 편하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통과 아픔을 겪습니다. 때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불신자들의 유혹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아무리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해도 고난이나 핍박이 피해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더라도 늘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수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내려놓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이 임했다고 나태해지거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 깨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목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세 가지 목적들은 모두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우리들을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부어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언제 성령님을 부어주셨는지 성경의 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 중에 베드로와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둘째,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에 환상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복음을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셋째, 순종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협박하는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강하게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가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때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우리가 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 주권적으로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것이지 이렇게 한다고 저절로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에게 보내주시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인간의 정성이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의지적으로 성령님을 간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 증거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함을 듣고 확인하기 위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그것을 보고 그 권능을 돈으로 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시몬을 책망했습니다. 이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준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자칫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성령의 힘보다는 돈의 힘을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 이벤트를 하고 전도합니다. 교회의 사명을 성령의 힘보다는 돈을 의지하여 이루려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또 다른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돈은 우리가 활용해야 할 도구입니다. 필요에 따라 돈은 전도에 활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돈을 더 의지하거나 그 돈의 힘을 더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 모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약의 오순절에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은 우리들에게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대한 당신의 심판을 닦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권능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견인되는 삶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은사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